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그 시대 가운데 배제된 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죄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저들의 비난에 답을 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왔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물론 말단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저 높이 있는 황제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세리에게 향합니다. 저들에게 분노합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무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직업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외의 각종 직업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죄인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갖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죄인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자들, 열애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비판을 받고 예수님의 평판이 위협을 받음에도 그래도 저들을 맞이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음식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닐 겁니다. 찾을 때까지 다닐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겁니다. 양을 찾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겁니다. 그 양이 어느 구석에서 풀을 뜯고 있었든지 간에 나무에 걸려 있든 간에 또는 바위 위에 올려가 꼼짝을 못하고 있든 간에 양을 찾은 목자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죄인이 회개한 것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의인들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에 주목하십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히려 의인보다 회개한 죄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비유도 유사합니다. 앞에서 양의 비유는 남자의 상황이라면 10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자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10드라크마는 보통 여인의 지참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앞에 양은 100개 중에 한 개인데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로 비중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해봤자 한 드라크마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한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챙겨준 돈일 수도 있기에 본인이 살림살이를 하며 모아둔 것일 수 있기에 간절히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지금처럼 환한 집이 아닙니다. 창문이 거의 없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굴러갔는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 하나가 소중했을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 기뻐했을 겁니다. 그 기쁨에 벗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의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을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자칫 배타적인 모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너른 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자격을 따지며 어떤 면에선 친교 모임이 되어가는 교회는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죄인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비유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거나 여인이 돈을 찾는 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잃어버린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어려운 말로 정의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담론과 천상의 이론을 논할 수도 있지만 작고 사소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먼 곳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숨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너른 품을 보여주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인들, 세리와 같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판단하는 교회, 정죄하는 교회, 그렇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영유아 유치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말을 배우고 걸음을 배울 때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일용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